1절에서부터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복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젖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아주 우리 말씀 한 달러 같이 보겠습니다. 참사랑과 위안의 세계. 하나님을 떠난 참사랑이란 있을 수 없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에와가 첫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부자지 관계가 많은 세월 가운데 슬픔의 역사 속에 흘러오게 되었다. 첫사랑의 열매를 사탄 앞에 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첫 것을 다시 거둬들이는 작업을 하셔야 한다. 3대예요. 하나님이 비로소 축복으로 3대권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참부모 자기예요. 아담 해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부정해야 돼요. 나라니 무엇이니 전부 다 공인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까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난 그것도 다 부정해 버려야 돼요. 이래가지고 참부모로부터 다시 긍정의 인정을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요.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이 3대권을 부여받은 것이 축복이라고요. 그래, 너희들 부모님의 가정은 중심이 되어야 돼. 뼈가 되어야 돼. 가정의 뼈들이 되어야 돼. 제멋대로 하면 앞으로는 부모님을 못 만나. 저 나라에 갔어도 이제부터 나라가 서게 되면 법을 통해서 법의 치료를 받아야 돼. 범법이고 무엇이고 모른다고 해서 내가 가고프면 가고 오고프면 오고 그렇게 못한다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자, 이 빛의 발광체, 원래는 생명체가 발광체가 된다고 그랬죠? 예, 생명체가 발광체예요. 항성, 자기가 빛을 발하는 별이 되는 거예요. 지구성 같은 것이 반사체거든. 이게 다 막연한 말들이 아니에요. 천상세계와 일치될 수 있는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거 안 따라가면은 자기들이 괴물이 돼요. 저 나라에 가서 아무리 뭐 하더라도
어머니의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부모라고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해요. 이제부터 그걸 정리해야 돼요. 하늘나라의 법이 생기면 법대로 해야 돼요. 자기들 멋대로 안 된다고요. 정신 차려요. 부모님의 자식들이라는 것이 귀한같이 발광체가 되어야 할 텐데 안사체도 못 되어가지고 비판받는 사람을 선생님이 원치 않아요. 이 말씀은 2001년도에 12월 23일 하와이 코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발광체, 요 단락에 발광체라는 단어가 이거 4개인데 하나 빠졌네요. 5, 발광체라는 단어가 5번. 말씀선지의 안에 발광체를 검색해 보니까 75차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발광체, 여러분 한번 복사해 보실래요? 발광체. 예. 원리 강론에는 한 차례 기독론 2절에 창조 목적으로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의 그 단락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생명체급 영인으로서 찬란히 빛을 발하는 발광체로 계시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생명책 영인으로서 찬란히 빛을 발하는 발광체로 계신다는 것을 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발광체, 빛을 발하는 그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원리에서 증거합니다. 발광체. 이 말씀 근거해 가지고 오늘 주제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누가 생명이 되느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첫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뜻. 두 번째, 생소의 절대적 가치. 세 번째, 생명체의 본질적 정체성. 네 번째는 우리의 신앙 자세. 이런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성경 본문 리마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은 그냥 막연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생명의 사람이다. 생명의 사람이다. 그냥 단순한 이 몸이 움직이고 몸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몸 안에 무엇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죠. 야, 당신은 얼굴에 빛이 나네? 빛이 난다. 그 빛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영의 발광체가 얼굴을 통해서 보인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저 소리 하시죠.
발광체 나옵니다. 첫째 생기를 불어넣었던 뜻 첫째가 아버님 말씀에서 생명, 이거는 살아있는 영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영과 같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명 선영이 무엇이냐, 산영이 뭐 하게 될 때에 무엇이라고 하요? 영인체라는 거예요. 영인체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에 흡 하는 그 불어넣은 그 내용 자체가 단순한 공기 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까? 생명. 생명체. 그 생명체인데 영인체를 불어넣었다. 우리 동일교회 귀신하고 내가 얘기하나요? 아버님 귀신을 얘기합니다. 귀신. 우리 동일교회 귀신하고 내가 얘기하나요? 동일교회는 귀신 사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귀신이라는 귀신. 그 귀신도 나쁜 귀신이 아니고 좋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왜? 우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 영인체를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인체도 나쁜 영인체가 아니고 좋은 영인체이기 때문에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 나쁜 귀신입니까? 좋은 귀신입니까? 좋은 귀신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산 영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영원히 사는 영이고 우리는 산 영이니까 귀신하고 사촌되지 뭐 이렇게. 첫째는 산영, 영인체를 불어넣고 두 번째는 그 영이 무슨 영이냐? 사랑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영을 불어넣는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의 영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에게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후 하고 불었지요. 예수님도 후 불었다. 우리는 몰랐는데. 그런데 아버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후 불었다. 예, 하나님 아담을 지은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적 완성 기반의 영적인 것을 불어넣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영육 완성 후에 사랑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 에와 불어넣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리로 물어보면 뭐예요? 사랑을 불어넣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간이 있는 거죠. 지을 때 딱 그 사랑의 영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성장해가지고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랑의 영을 불어넣었다. 세 번째, 영신을 불어넣었다. 영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지금 있습니까?
통일교회는 영인체를 말하죠. 하나님의 육신을 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느니라 할 때에 영인체를 말하지요. 아버님 이렇게 질문하시죠. 영인체. 그 영인체가 뭡니까? 영신이 되어야 돼요. 영신. 우리가 신이 되어야 됩니다. 신. 단순한 육체인 단순한 육체, 육신에 그러고 육신이 되는 건 물론 당연하지만 반드시 그 육신 안에 귀한 알맹이 영적인 신을 지닌 사람이 돼. 이해가십니까? 영적 신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라고 아버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던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 두세계로 지었다. 두세계, 하나의 세계. 우리 인간은 두세계가 있는 거예요. 두세계. 또 종적인 것과 행적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중 구조로 지었다는 겁니다. 두세계. 영인체와 육신.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무형실체 세계와의 관계를 가질 수 있잖아요. 소통할 수 있잖아요. 육신은 무형실체 세계와 관계 맺으면서 관계 맺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물도 먹고 공기도 마시고 음식물을 먹고 있잖아요. 이중구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내적, 외적으로 창조했다. 반복되는 거지만 아버님 말씀을 구분해가지고 이제 요걸 딱 나눠보니까 이중구조인데 그게 뭐냐? 내적인 것, 외적인 그 내용을 함께 두고 복합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외적으로 창조해서 내적으로 창조한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에도 그 말씀이 되어 있지만 아버님 말씀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가지고 아버님 말씀하신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지요. 이렇게 도표가 이렇게 도표를 보면 다 이해되죠. 영인체를 불어넣었다. 사랑의 영을 불어넣었다. 영신을 불어넣었다. 이중구조가 내외적으로 지었다는 것을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달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거 반복이 때문에 골자 영인체를 불어넣고 사랑을 불어넣고 영신을 불어넣고 두 세계로 지었고 내외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소가 뭐냐? 그럼 생소가 그 절대적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버님 말씀 그걸 이제 보게 되면은 아주 그 생명력이 나와요.
생소가 뭐예요? 생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영체가 자를 창조해 놓았다 하더라도 생소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성장이 안 돼! 생소! 그 생소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원리 공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소가 사랑과 말씀인데 그 생소의 가치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어떤 가치라고요? 절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신일체된 남녀의 결혼식에 하나님의 생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자 남자가 하나 되면 거기에 서로 제때 하나 되신 하나 되어 신일체가 이룬 남자 여자가 중심과 하나 되므로 어떤 중심과 하나 될까요? 사랑과 말씀과 하나 정신 하나 되므로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아담의 결혼식에 참사는 그 결혼식장에 하나님의 생소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아담 속에 정적으로 들어가고 해와는 횡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담의 결혼식을 함께 하는 것이다. 결혼식에 하나님의 생소가 들어간다. 그 말씀을 이제 쉽게 이걸 정리해보면 반드시 생소가 들어가는 결혼식이라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남녀가 신일체로 이런 종교가 하나 되므로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아담의 결혼식장에 하나님의 생소가 아담 속에 정적으로 들어가고 해와에게 들어가서 아담 결혼식을 함께 해야지만이 완전한 축복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축복 결혼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축복 결혼식. 두 번째는 영인체는 생소와 육시로 오는 생각 요소를 얻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원래 다 말했죠. 생소만 받아가지고 안 돼. 하나님 나라가 진리만 받으면 안 돼. 반드시 음식물, 공기, 그리고 빛을 받은 성장된 그 육신으로부터의 생육 요소를 받아야만이 영체가 정상적으로 자란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음식 잘 먹고 마디를 잘 먹고 잘 짜고 그냥 그리고 공기가 빛을 받았다 하더라도 생명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은 영체가 자랄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두 개 잘 받아가 수습은 잘 돼야지만이 영체가 완숙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인간의 신앙자라나 영체를 온전히 식성수시킨 후에 무용성이 나누어도 영 살게 되어 있었다. 영적 발전에 대한 것을 얘기했잖아요. 영적 발전, 영체가 발전한다는 말은 뭡니까? 영체가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영인체도 발전, 성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발전에 대한 것을 얘기했잖아요. 영인체는 소생과 생소와 육신부터 오는 생명 요소와 생력 그리고 육신부터 오는 생력 요소를 얻어야 나니 성인체가 소생, 장성, 완성의 영인체로 완숙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나오잖아요. 만들어 놓으신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해서 주는 생소를 받아야 된다. 이 생소를 누가 만들었어? 사랑과 진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본체가 사랑 말씀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만드신 하나님의 그 생소를 받아야 된다. 만들어주신 신의 사랑해 주는 생소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랬죠. 생명을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만들어주신 하나님 사랑해 주는 생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봅시다. 저 나라에 갔으라도 새로운 요소인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지상에 있을 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저 나라에 갔어도 그거는 새로운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살고 있을 때의 그 표본 그 생소가 아니고 새로운 한 차원이 높은 생소가 있기 때문에 그 생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나라에 가서도 새로운 영역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가벼우니까 하나님은 아래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요소를 공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소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보게 될 때에 생소가 무엇이라고요? 배웠습니까? 사랑과 말씀. 사랑과 말씀입니다. 따라서 생소의 절대적 가치는 무엇이라고요? 사랑과 말씀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체. 생명체 본질이 무엇인가? 영형체, 생명체, 사랑체는 공중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공중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우리가 초등학교 공부하듯이 질문하면 여러분 다 알지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생명체, 영영체, 생명체, 사랑체는 공중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 마음에서 자란다. 마음에서 자란다. 아버님 치수상 말을 안 하시고 마음에서 자란다고 했어요. 이 중요한 말씀이죠. 마음에서 자란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는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체가 되기 전에는 생명이 어디 자랍니까? 그 생명체는 공중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용행체와 생명체도 공중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 자기 마음에서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감각, 생명체의 감각, 혹은 영혼의 감지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쟁대로 삼아서 뜻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전진하고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를 마음이 알까요, 모를까요? 마음이 알아요. 전진하고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를 가릴 줄 알아요. 누가? 마음 더 깊이 들어가면 양심이 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생명체가 잘하고 있는지 그대로 침체되어 있는지 이걸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또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없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서 산 귀신이 되어서 병든 귀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귀신 되어서 무엇이 영형체든 생명체든 생명체가 되어가지고 천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미리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 어떤 귀신이 되어야 된다고? 살아있는 귀신이 되어야 된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사람 영인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교인들, 교회 통일교회 교신들, 귀신들 통일교회 귀신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통일교회는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인데 그거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살아있는 영이라면 살아있는 영이 점점 성숙해 나가야지만이 되는 건데 항상 그대로 항상 고정 상태야. 생명, 산귀신이에요. 산영이. 산귀신이 생명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컴컴한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사람이 놀라죠. 왜 그러십니까? 산영이 지금 나타나는데 깜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낮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조용히 뭐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았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산영이 와 있습니다. 산영이 왔습니다. 놀라서
영에서 영영체 그리고 생명체 그 다음은 뭐예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산 귀신이 아니에요. 산 귀신은 제일 높은 귀신이죠. 생명체니까. 어떤 앉아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체, 앉아서 진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귀신 됩시다. 예? 사는 귀신이 됩시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안타까운 일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코에 김을 혹 불어 넣었으나 사랑의 생명 못됨을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것은 뭐냐? 외적 창조, 몸뚱이 창조를 먼저 했지요. 몸뚱이 창조 다 끝났으니 마음, 영을 불어 넣어야 돼요. 영이 뭔지 알아요? 무슨 영? 사랑의 영이에요. 미움을 영이 아니, 사랑의 영이. 코에 김을 혹부로 넣으니 생명이 된다는 게 무슨 생명이냐면 사랑의 생명이 되어야 할 텐데 사랑의 생명 못돼서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지옥 갑니다. 우리는 오늘 하시잖아요. 사랑의 영이 될 수 있기를 결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영이 못된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사랑하기보다는 무슨 남이 생긴다고요? 어떤 남이 생긴다고요? 이완. 옛날에 뭐 그렇게 했지. 그 옛날 지나간 일을 상기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 이게 안 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아버지 말씀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약 시대는 무슨 시대다? 알광체 시대다. 같이 복장할까요? 성약 시대는 알광체 시대다. 좀 같이 복장합시다. 성약 시대는 알광체 시대다.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시대다.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 얼굴에 빛이 나네. 그러니까 저 사람 빛이 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되겠지요? 성약체는 뭐예요? 생명체급. 생명체는 발광체예요. 반사체가 아니라 반사체. 그러면 이 천지만물 원상의 제일 위대한 발광체의 중심은 뭡니까? 태양이. 지구는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지구는 반사체. 물은 반사체입니까? 발광체입니까? 빛이 비춰져야 반짝반짝하게 빛나잖아요. 그렇죠? 물 자체가 빛나는 게 아니고 빛이 물에 비쳤을 때 그 물 안에서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요. 그렇죠? 반사체, 발광체.
성령이는 뭐예요? 생명체가 생명의 발광체예요. 그 전까지는 반사체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체라고 한다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척 만나면은 만나면 마음이 기쁘지 않고 그냥 마음이 침침해져. 그건 왜 그럴까요? 반사체를 보니까 내 얼굴에 내 마음이 어두워져. 발광체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반사체예요. 생기는 것은 빛을 발해야 돼요. 이성이 아니라 항상 마치 자기 쪽에 빛을 발해가지고 주위의 모든 반사체를 밝게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가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기뻐. 근데 내가 가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어두워.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책임을 못 해가지고 주인 해 먹으면 도둑놈이라고요. 도둑놈이라. 그래서 구약체는 영형체급 영계. 그렇지만은 발광체는 발광체예요. 근데 그 발광체가 소생급 발광체. 진약체는 생명체급 발광체. 그다음에 영영체급 발광체는 영계. 생명체급의 영계는 낙원. 그러니까 영영체급이나 생명체급의 그 영인체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반사체. 발광체가 아주 못됐다. 그 때문에 낙원 가잖아요. 생명체급 영체가 됐다더라도 낙원밖에 못 가다네. 왜? 발광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약 시대는 생명체급 발광체이기 때문에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을 간다. 빛나는 별이 된다는 말이요. 빛 안 나는 반사체 별이 아니고 빛이 나는 발광체 별이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버님을 돌아가시는 하늘나라에 별빛이 되어 가노라. 별빛이 되어 갔다.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은 생명을 물과 공기가 있더라도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생명이 안 나온다고요. 원래는 생명체가 발광체가 된다고 그랬죠. 생명체가 발광체예요. 항상 자기의 빛을 말하는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빛나는 별이 되시다. 언제 어디에 가더라도 별이 빛이라는 발광체. 결론. 오늘 철국가를 이제 2번 눌렀습니다. 예배 그리고 정해방 영역 정성 그 참석하다 보니까 2번 불렀죠. 정성이나 예배, 생활문화의 전통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냐? 오늘 천일국가를 우리가 2번 돌렸어요. 천일국가의
제창의 그 소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시다. 가사를 볼까요? 저 멀리 비춰주는 영광의 광채. 아버님은 6년 감옥 2년 8개월 석방하시는데 고향을 찾아가고 신도를 찾아가고 그 기간에 40일 기간에 이 북과 가사를 지었다고 그랬죠. 저 멀리 비춰주는 영광의 광채, 힘차게 소생하라. 무엇이 소생하라 할까요? 자유의 생명, 자유의 생명. 이 생명이 힘차게 소생하라는 그런 의미의 가사로서 힘차게 소생하라는 자유의 생명. 이강산 저 골까지 깨어 일어나 소생의 광채.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광채가 길이 빛내. 소생의 그 광채가 길이. 무엇이 생명체가 길이 인내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을 가슴에 벽골에 사무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님 이 가사를 주셨구나. 물론 곡은 빌렸죠. 그 사범대학의 무슨 그 가사 그 곡을 빌려가지고 했지만은 곡이 준비한 게 아니고 가사가 작사가 준비하는 저 멀리 비춰주는 영광의 광채 힘차게 솟아나라 자유의 생명. 이렇게 천일국가 안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 안에 서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었어요. 어디에? 천일국가 가사에. 생명이라는 단어는 성경 말씀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있습니다. 창세기 있습니다. 몇 번? 한 번. 생명이라는 영광의 방친 생명체가 힘차게 소생하길 바라는 그런 심정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 소생된 생명체 광채 길이 빛나지 않는 그 생명체가 됐다면 그걸 완전 생명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냥 이런건 생명체지 속 생명 빛은 바라지 못해. 속생된 생명체 광채가 길이 빛날 수 있기를 바라실 것이고 이전에도 있잖아요. 불러서 찾는 영광의 존재 위대한 그 모습은 인간의 종교민족 국가만 품는 게 아니었어요. 천주를 품고
천주를 품고 깨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디서 저는 이 생명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버님께서 이 성경 3장을 전국가로 정하신 그 의미의 깊은 뜻이 여기 있구나 것을 저는 이 국가를 부를 때마다 아버지는 생명이 어디 있는고 생명이 있는 네가 아까 얼마나 그 생명이 단순한 영양체급 생명 그리고 생명체급 생명으로만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생명체급 영인체로 자라는 생명이 되기를 생명체급 영인체 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닐까요? 깨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이 시간도 하나님은 참부모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깨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 거라고 찾아가고 계시고 함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네.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무엇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두 곡지가 나왔습니다. 아버님의 생활, 성별 생활의 철칙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철저하고 있는 것을 따라야 돼요. 그 중에 성별을 해야 돼요. 성별이라는 것은 뭐나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물었어요. 그 보는 것이 성령 받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아버님은 설명하십니다. 어디에 가면 자리에 앉기 전에 죽고 앉으시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러 하나님 부르셨어요. 세 번째 창조주 되신 자로서 아버지 되신 자로서 입으로 부르요. 아버님은 우리 축복 가족 모두를 누구 되신 자로 지금 보고 있어요? 누구 되신 자? 하나님 되신 자로 지금 보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되신 자로 아버지 되신 자로 입으로 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입으로 다 불지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쓰지 않더라도 성령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좀 성령 안 쓰는 게 아니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할 수 없을 때 하늘의 특권을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도 후후 세 번 불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죠. 특별 성령식을 제가 제 작년부터 가르쳐 줬어요. 성령을 하게 될 때는 세 번
울고 안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강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영영체 시대라고 그랬지. 신약 시대는 생명체 시대야. 성령 시대는 생명체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생명체 시대를 넘었지요. 그렇죠? 천일국 시대.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시대도 성령 시대와 같은 레벨에서 만족할 수 있다고 하죠. 무슨 실체예요? 여기에 심정일체 실체 시대예요. 지금 심정 시대고 실체 시대잖아요. 실체 시대. 모르고 선생님이 이렇게 뺑뺑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지금은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심정일체 시대요. 실체 시대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사랑하는 시대 여러분, 동료와 공비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말하죠? 한태평양 선리 시대의 시대다. 한태평양 선리 시대의 중심은 아버님인데 주인은 누구냐 하게 될 때에 아버님이 정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 아버님이 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선리시대에 또 이 시대의 국가운이나 세계에 오는 중심된 중심을 중심 삼고 하나님은 아버님은 그 운을 돌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탄당 선리시대의 3대 왕권을 아버님께서 주인으로 세우셔가지고 지금 승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생명의 제일적 축복 가정 모든 종교관 왕비들은 식구님들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그 정신성의 주인 대신 3대 왕권에 초점 맞춰가지고 심정도 일치시키고 또 실체의 생활도 일치시키고 뭐 기도라든지 정성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11시 우리가 하는 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그 초점에 그 중심에 심정과 실체를 그 연결 관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찬양 정성을 우리가 함께 드리잖아요. 심정일체 실체 시대답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생각부터 말부터 일거수일투족을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 내 자신만의 우리 가정이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종족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의 심정을 중심 삼고 이런 맥락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 생각도 그래요. 말도 그래요. 일거수일투족인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 시대답게 살게 될 때의 가정에도 천국이 온다. 합성이 오고 경화가 올 수 있을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 종족도 마찬가지 것이며 이렇게 해서 가정천국, 교회천국, 종족천국 이루셔가지고 모두가 천국으로 가야 되겠죠. 아무리 있는 사탄이 너 지옥 가야 지옥 간다라고 회개하라고 한다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옥 보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지켜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우는 삶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아. 또 다른 그런 인류의 삶을 통한 승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는 승리함으로써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호.